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와 함께 하셔서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을 받았다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는 감사함을 잊고 사는 삶임을 고백합니다. 이런 우리 삶 속에 오셔서 죄의 요소들을 제거시켜 주시고 주님과의 복된 교제가 늘 이어지는 생활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주님, 이 시간 통해 잘못된 신앙관을 바로 잡아 나갈 수 있게 하셔서 나 중심이 아닌 십자가만을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하소서. 또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 강건하게 하셔서 성령 충만케 하소서.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듣는 성도들에게도 복된 은혜와 복된 삶 되게 하소서. 교회 공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일일이 간섭하셔서 순탄케 진행되게 하소서. 예배 후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기도 모임도 함께 하셔서 이 하나님 임재 가운데 우리 삶들이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삶들이 되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복음으로 성심교회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실 때마다 늘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후 모임은 찬양과 기도 모임 예배 후에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사무실 공사는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사 진행 잘 되기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지원회는 9월 둘째 주일 예배 후에 있습니다. 울산지방 교역자 모임이 9월 5일 화요일 11시에 울산 성결교회에서 있습니다. 예배 후에 임시지원회 잠시 가지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이상입니다. 찬송 249장입니다.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큰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저 밝고 어두묘한 지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저 하늘 황금길 나 올라갈 때에 시온성 언덕 위에서 시온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저 발 거두면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발 거두면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5장 17절입니다. 신명기 5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살인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은 신명기 5장 17절의 말씀, 살인하지 말라라는 십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흔히 기독교의 시간관을 직선적인 시간관이다, 그런 이야기 옛날에 학교에서 많이 배웠습니다. 과거에서 현재로, 현재에서 미래로 시간이 흘러간다는 거죠. 하지만 이런 직선적인 시간관은 이 세상의 물리적이고 보편적인 시간관이지 성경의 시간 개념은 아닙니다. 성경의 시간 개념은 한마디로 종말론적 시간관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종말론적이라는 말은 무엇에 근거하느냐면요, 구약 성경에 근거합니다. 구약 신앙의 종말 사상, 종말 신앙, 그것이 뭐냐면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그때가 세상의 끝이다, 이 세상의 종말이다, 그게 구약 신앙입니다. 구약 신앙의 종말 신앙입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뭡니까? 메시아가 아직 오지 않았다, 그래서 아직 종말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메시아가 이미 왔다, 예수님이 이미 왔기 때문에 사실 이 세상은 끝이 났다, 이게 사실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약을 제대로 믿는다면 사실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왔기 때문에,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이 세상은 이미 종말이 온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다가 바로 가셨습니다. 오셨다가 곧 빠져나가셨어요. 왜 오셔놓고 바로 가버리신 겁니까? 예수님의 세상은 이 세상이 아니다, 본래 계시던 곳이 따로 있다,
그래서 오셨던 곳으로 다시 가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그냥 가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이 세상에는 사실 하나의 큰 구멍이 생긴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구멍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하나 남겨놓으시고 예수님은 바로 가셨습니다. 그 십자가가 이해하기 어려우면 구약의 야곱의 사닥다리 생각하면 됩니다. 이 세상과 하늘이 연결된 사닥다리가 있었습니다. 야곱이 꿈꾼 거지요. 거기에 인자가 오르락내리락하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합니까? 택한 자기 백성들을 그 사닥다리를 통해서 끌어올리시는 거죠. 그 사닥다리가 바로 종말의 때에 예수님이 남겨놓으신 십자가라는 말입니다. 그 십자가라는 사닥다리, 그 십자가라는 터널로 주님은 지금도 자기 백성을 끌어올리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카페 자주 가지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주문하면 빨대 하나 줍니다. 빨대 잔에다가 꼽는 순간 뭡니까? 아메리카노의 종말이 시작된 겁니다. 빨대를 아메리카노의 그 컵에 꼽는 순간, 그리고 그 빨대를 통해서 아메리카노가 빨려 올라가는 겁니다. 얼음만 남고 그 내용물 전부 다 빨려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아메리카노가 전부 다 빨려 올라갔을 그때가 종말이 아니라 빨대가 꼽히는 순간 이미 종말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메리카노 끝났다. 이제 다 빨려 올라간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그 아메리카노가 다 빨려 올라갔을 때 주님 다시 오시는 겁니다. 내 백성 다 올라왔어? 야, 그럼 이제 청소하러 가자. 이게 재림이에요. 청소 언제 합니까? 일 다 끝나고 하는 겁니다. 주님의 일을 언제 다 마쳤습니까? 십자가에서 다 마쳤어요, 사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겁니다. 주님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래, 다 이루시고 잠시 쉬는 타임이 있어요. 그 쉬는 타임이 뭐합니까? 커피도 한잔하고 동료들과 이런저런 대화도 하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하는 휴식 타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다려라, 다시 올게. 이렇게 된 거죠. 그 잠시 쉬는 타임이 바로 예수님 다시 오시는 재림 전에 시간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 재림 전에 잠시 쉬는 타임, 그 시간이 지금 2000년이 넘게 흘렀다, 그 말입니다. 그 시간은 지금 성도들이 누리고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오늘날 시간을 구분하는 두 가지 기준이 있는데, 하나는 BC고 하나는 AD입니다. BC 뭡니까? Before Christ.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AD는 히브리어로 아노 도미니라고 합니다. 아노 도미니. 그 A하고 D를 따서 AD라고 합니다. 그 아노 도미네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의 때라는 뜻인데, 예수님의 오신 이후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기원 전, 기원 후, 이 구분이 놀랍게도 이 세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간 구분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 시점을 중심으로 나눠지는 겁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예수님에게는 관심 없죠. 십자가의 전과 후로 이 세상은 구분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과거, 현재, 미래, 이 쭉 흘러가는 이 세상의 물리적인 시간에 갑자기 십자가가 하나 탁 그 시간을 뚫어버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흐름이, 시간의 흐름이 그냥 이렇게 과거의 현재로 미래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그 물리적인 시간을 깨버렸으니까 이제 모든 시간의 중심은 십자가다. 그런 뜻입니다. 십자가 중심성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잠시 이 과거, 현재, 미래라는 이 물리적인 이 세상 시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요. 이 세상의 시간 개념에 있어서는 재림이 언제 옵니까? 저 먼 미래라고 생각하죠. 아직도 오지 않은 저 미래에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세상에 오셨다가 빠져나가신 분은 어디에서 오신 분입니까? 과거에서 오신 분입니까? 미래에서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미래에서 오셨어요. 물론 그 모든 시간 개념을 주님은 다 통합되어 있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도 이 땅에서 생각할 때도 주님은 미래에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요. 우리가 어떤 시간에 머물러 있습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항상 과거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 개념으로 따지니까 과거, 현재, 미래, 나는 지금 현재 있고 앞으로 미래를 꿈꾸면서 뭐 살아간다 이렇게 사람들은 꿈꾸고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님의 시간 개념에 있어서는 뭡니까? 모든 이 세상의 시간은 과거에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전부 다 과거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인생이라는 것은요, 전부 다 이미 미래에서 예수님이 빨대를 하나 꽂은 겁니다. 미래에서 오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빨대를 하나 꽂아놔서 십자가라는 빨대를 하나 꽂아놓고 과거에 있는 자기 백성을 빨아당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본다면 성도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은요, 예수님이 이미 제공하신 과거를 그냥 누리면서 사는 겁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그래 생각이 되겠지만요. 핵심이 뭐냐면 나 중심의 시간이 아니라 주님 중심의 시간으로 생각하라.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럼 이해가 됩니다.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안 들려고 무진장 예를 쓰는데 용서하시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파트 담보대출 받는데 은행에서 이러이러한 서류 제출하시고 문제 없으면 한 달 후에 입금됩니다. 그래서 서류 다 제출했고 특별한 문제 없다는 거 이제 확인했어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앉아서 기다리면 돼요. 내 할 일 하고 그냥 평소처럼 아무 일이 없다는지 기다리면 됩니다. 자, 대출이 여러분 언제 끝났습니까? 물론 한 달 후에 입금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끝난 것은 언제입니까? 한 달 전에 이미 서류 다 제출하면서 끝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은행에서 마음이 변하면 어쩌지, 대출 안 되면 입주 못 하는데 밥맛도 없고 돈 못 벌어오는 남편이 불쌍하고 돈이 입금될 때까지 걱정이 태산이다. 그런데 입금 한 달 후에 입금되자마자 이제 운동 시작하고 얼굴 활짝 펴고 막 저녁할 시간 없는데 우리 맛있는 거 사 먹으러 가자. 카페 어디로 갈까? 이렇게 됩니다. 대출 딱 끝났을 때 그렇게 하면 오죽 좋았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그렇단 말이죠. 돈 입금될 때까지 한 달 동안 사는 게 아니죠. 우리 이야기 아니고 세상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뭡니까? 미래가 과거로 들어온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쉽게 말하면 미래가 노출된 거예요. 예수님이 미래를 개방한 겁니다. 이건 뭐 과거밖에 모르는 세상에서는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안 믿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그냥 영화에서나 뭐 타임머신 타고 왔다리 재미삼아 보는 거지 실제로 그렇다? 안 믿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미래가 과거에 노출되어 버린 겁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증거로 주신 것이 뭐냐? 말씀입니다. 말씀. 이 성경 말씀이라 그 말입니다.
구약식으로 이야기하자면 율법을 주신 겁니다. 제가 지금 허무맹랑한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이야기 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 건가,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는요, 지금 미래에서 예수님이 말씀이라는 빨대를 과거에다가, 우리가 생각하는 과거에다가 꽂아가지고 자기 백성을 팔아당기고 있습니다. 끌어당기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는 미래의 말씀을 이 과거에서 보면서 미리 앞당겨서 누리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이건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이에요. 이건 내가 내 힘으로 100번 죽었다 깨나도 가질 수 없는 복이에요. 자, 지금 제가 무슨 이야기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살이 너무 걱정, 근심, 고민 막 하지 않아도 된다. 그 이야기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커피잔에 빨대 하나 꽂아놨습니다. 그 빨대가 바로 율법이에요. 구약의 율법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하고 있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살인하지 말라는 이 율법의 말씀을 생각해 볼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뭡니까? 가장 먼저 살인한 사람입니다. 최초의 살인사건. 이거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창세기 4장에 나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최초의 살인사건입니다. 자, 이미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먼 훗날에 하나님은 살인하지 말라, 이런 율법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살인 일어난 다음에 살인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 너는 봐라, 살인했지. 네가 본래 너는 살인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있는 인간이야. 그게 죄 때문이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 앞으로 살인 안 하면 내가 천국 보내주고 살인하면 지옥 보낸다, 이런 뜻 아닙니다. 너는 본래 살인에 노출되어 있는 존재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벨에게 이야기하는 바는 뭡니까? 너는 살인 안 해서 착하구나, 응?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 잘 지켰구나. 그래서 아벨의 예배 받아주는 거 아닙니다. 물론 아벨 자신도 자기가 살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도 받고 복도 받고 축복받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또 아니죠. 그렇다고 가인도 어떻습니까? 가인이 항상 살인할 마음을 가슴에 늘 품고 살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살인할 동기가 주어지고 살인할 환경이 쫙 조성되면 자이든 타이든 누구든 살인하지 않을 인간은 아무도 없다, 이게 살인하지 말라는 뜻의 근본적인 의미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전쟁이잖아요. 전쟁. 내 뜻과 상관없이 죽여야 되잖아요. 내가 안 죽이면 내가 죽는데, 저쪽 안 죽이면 내가 죽잖아요. 명분도 그냥 공인된 전쟁.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결국 죄로 말미암은 그 살인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최초의 살인 사건을 보니까 참 놀라운 것이 뭐냐면요, 그 배경과 동기가, 살인의 배경과 동기가 뭐냐면 예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배.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드린 제사의 결과로 말미암아 살인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는 이 사건을 통해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 발생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도 받고 아벨의 예배도 둘 다 예배를 받았다면 살인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살인이 일어나지 않고 둘 더 사이좋게 화목하게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최초의 살인 사건을 통해서 반드시 드러내 보여줘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 살인 사건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죠. 이 최초의 살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창세기 3장에서 말씀하신 15절에서 말씀하신 최초의 복음,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그 두 계통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자의 후손의 계통은 이렇고 뱀의 후손의 계통, 사단의 후손의 계통은 이렇다 하는 두 라인이, 두 계통이 밝혀져야 되잖아요. 그 첫 단추가 이 살인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에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요. 히브리서 11장이 나옵니다. 4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정언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참 중요한데요. 자, 이 말씀에 보면,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면 의가 나옵니다. 의로운 자. 여기 있어요. 열쇠가. 아벨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것을 지금도 말한다. 창세기 3장, 4장에서 가인에게 맞아 죽을 그때부터 지금까지 주구장창 오직 그 예물을 통한 그 믿음으로 말하고 있다. 그것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느냐, 여기에 핵심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림으로 아벨이 깨달은 믿음이 뭐냐면 자기 자신 속에서는 무슨 짓을 해도 의가 나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제사, 그게 아벨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믿는 자신의 믿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제사를 드리는 내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내게선 절대로 의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내게 없는 그 의가 외부에서 침투해 들어오지 않으면 안 된다. 내가 만들어낼 수 없는 의이기 때문에 그게 누군가에 의해서, 그러니까 주님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내게 집어넣어 주셔야 된다는 것을 깨달은 믿음, 그것을 가지고 아벨의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의롭다함을 얻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게 없는 그 의가 내게 들어온 그것을 가지고 구약에서는 뭐라고 하냐? 약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약속이 내게 들어온 겁니다. 내가 약속 안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가인은 그러면 왜 아벨을 죽이게 됐느냐? 이 약속을 기반으로 하는 믿음이 가인에게는 없었다. 다시 말하자면 가인이 노린 것은 뭡니까? 자신이 드리는 자신의 예배 행위, 제사 행위, 이것을 통해서 나는 의로운 자라고 인정받고 싶다. 이게 가인의 의입니다. 이 두 라인이에요. 이 두 라인의 처절한 싸움. 이게 성경 이야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에게 죽습니까? 자기 의에 똘똘 뭉쳐있는 그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살인당하는 거잖아요.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벨의 믿음은 자신의 예배 행위에 있지 않다. 여기에 자유한 겁니다. 그래서 예물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본 겁니다. 저 예물이 나를 구원하는구나. 이게 아벨의 예배의 핵심이고 믿음의 본질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아벨은 하나님이 제공하신 그 예물 안에서 예배를 드린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믿음과 행함이라는 이 두 노선의 싸움이 처절하게 벌어질 것이다. 이게 앞으로 펼쳐질 성경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게 점점 더 구체화되고 현실화될 것임을 성경이 보여주는, 이 최초의 살인사건이 보여주는 신호탄이 되는 겁니다. 인간의 역사와 시간은요, 그래서 이 약속을 구체화시키기 위한 소모품입니다. 인간의 시간도 이걸 위해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요, 인간은 자신이 의로운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는 목적으로 살아가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죄의 본성이에요. 뭐 자기가 착하게 살든지, 아니면 뭐 자기가 뭐 어떻게 부를 이루든지, 아니면 큰 권력을 가지든지, 그걸 통해서 나는 봐라, 나는 괜찮은 인간이야, 나는 본래 의로운 인간이야, 뭐 어떤 걸 통해서도 자신의 의로움됨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의 죄성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싸워오고 있는 이 바벨탑 같은 이 의에 조금이라도 해를 끼치는, 누를 끼치는 존재가 있다? 죽이는 겁니다. 왜? 의니까. 나는 의니까. 그 의를 침범하는 것은 자기가 스스로 죄로 규정하고 처단하는 겁니다. 그게 살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무시하는 인간을 사람들은 참지 못해요. 자기가 의인데 나를 무시해? 그럼 네가 죽어야 돼. 이게 살인사건의 근본적인 동기잖아요. 그게 죄의 본성입니다. 죄를 지은 죄인이 자신을 의롭다고 포장하면서 진짜 의인을 핍박하는 구조,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구조라는 겁니다. 그게 결정적으로 드러난 사건이 십자가라는 거고요. 그리고 십자가를 핍박하는 대표적인 역할을 하는 게 누구냐? 놀랍게도 이스라엘입니다. 그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선택받았다고 그 선택받은 의를 목숨처럼 지키는 그들이 진짜 의를 제공하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겁니다. 바울이 이 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9장 30절에 10장 3절까지 이 점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고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 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가 없는 이방인들, 하나님 모르는 그들이 오히려 의롭게 되고, 나는 선택받아서 율법 잘 지키는 의인이라고 생각했던 그 이스라엘은 오히려 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겁니다. 바울의 결론이 뭐냐?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 이게 결론이에요. 지금도요, 바리새인들을 대표로 하는 극보수 유대주의자들이 있어요. 그들은 하루 종일 율법만 연구합니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훈련시켜요, 남자들은. 그 율법 연구의 핵심이 뭔 줄 아십니까? 율법을 연구하는 그 자체를 통해서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연구해서 지켜내는 그 능력으로 자기를 부인하겠다는 겁니다. 야, 이게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자신의 그 행함으로 결국 자기 의를 이루어내겠다는 겁니다. 이게 유대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이 정도는 할 수 있겠다 싶은 율법의 조항들을 계속 만들어내요. 그리고 그것을 자기에게 부여해서 자기 사명으로 부여해가지고 그것을 힘써 또 해내요. 그래서 와 봐라, 나는 이렇게 의로운 인간이야, 너는 아니네, 이런 수준 낮은 저질 인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와 얼마나 다릅니까? 한번 고민해 보아야 될 겁니다. 오늘 본문 10계명에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인데요.
너무나 중요하니까 제가 빨리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입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자,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산상설교의 첫 부분이에요. 산상설교를 시작하면서 이야기하시는 부분인데, 자, 가인과 아벨의 관계도 뭡니까? 형제 관계잖아요. 물론 지금 예수님이 형제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히 피를 나눈 형제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형제를 포함한 우리 모든 형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겠지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예배와 관련해서 가인과 아벨도 예배와 관련해서 살인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예수님도 지금 예배와 관련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러 간다. 예배 드리러 가는 거잖아요. 자, 그런 측면에서 지금 신명기 5장 살인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그대로 지금 서두에 이야기했잖아요.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그 십계명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십계명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와 최초의 살인사건과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의 배경과 상황이 똑같은 겁니다. 다 지금 염두에 두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물을 제단에 드리는 것보다 쉽게 말하면 형제와 화목하라는 것을 예수님은 더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누가 싸워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런 일 없다는 듯이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형제에게 대하여 노하거나 라가라 하거나, 라가라는 욕하는 겁니다. 문자 그대로는 돌대가리라는 뜻. 이거 돌대가리야. 이런 욕을 하거나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그 정도로 예수님이 지금 심하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하는 그 자체가 살인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형제에 대해서. 네가 형제에 대해서 이렇게 대하고 있는가? 그게 살인이야. 그런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네 자신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 형제를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욕하고 그렇게 비판하고 그렇게 미련하다 생각하고 그렇게 욕하고 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네는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기에서 나오고 있지 않느냐, 그런 겁니다. 그 쉽게 말하면 네는 네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으면서 형제를 그렇게 욕하고 형제에 대해서 그렇게 취급한다는 그 자체가 뭐냐면 그게 네 의에 빠져 있는 것이고 그 자체가 뭡니까? 결국 형제를 살인하는 동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와 화목하라 라는 말씀, 예배보다 더 우선시하는 지금 그 의도가 뭡니까? 네 자신의 의를 네 자신 스스로가 만들어내고자 하는 그 의를 제발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제발 포기하라는 거예요. 니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똑같다는 겁니다. 니도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산상수훈 마태복음 7장 4절 말씀대로 드리면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가지고 왈가불가 하느냐, 그런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네 행함으로 네 의를 내세우지 말라는 겁니다. 형제와 비교해서 형제를 자기보다 수준 낮은 자 취급한다는 자체가 뭡니까? 자기 의를 지금 자기가 챙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깔려 있어요. 아, 나는 니보다 난 니보다 수준 높아. 난 니보다 예배 지금 일주일에 니는 2번 드리는데 난 3번 드리잖아? 벌써 차원이 달라. 이렇게 막 말하지 않지만 가슴 한구석에 그런 마음을 팍 품고 있다는 그 자체가 뭐냐면 주님이 보실 때는 이미 살인자야. 그런 뜻입니다. 형제를 니는 이미 죽이고 있어. 네 의를 가지고. 가인의 동기와 똑같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네 행함으로 네 의를 제발 내세우지 마라. 그거 포기하라. 그래야 빨대 꽂힌 거기에 빨려 들어가는 성도가 의로운 자라고 인정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기도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바리새인들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서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누가복음 18장에 너무나 참 안타깝게도 잘 나와 있어요. 그 바리새인들 세리랑 같이 어쩌다 보니까 기도하러 가게 됐는데 세리랑 옆에 붙어있는 것조차도 불결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멀리 떨어져 가지고 니 그 기도하냐? 아이고 저런 인간하고 같이 기도하다니. 그래서 저 멀리 저 앞에 강대상 앞에 와가지고 쉽게 말하면 기도하는 겁니다. 세리는 저 뒤에 그냥 머리 쪼아리고 엎드려 있는데, 그래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 보고 뭐라고 합니까?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비유로 설명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 하시면서 내용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바리새인들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게 뭡니까? 자기 의에 그냥 자기 행함에 도취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서 10계명에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가지고 말씀하시면서 후반부에 누가 나오느냐면요, 재판관 나옵니다. 재판관 이야기 왜 하느냐면요, 진짜 재판관 따로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최종 재판관이 따로 있다는 이야기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가인과 아벨의 살인 사건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인은 아벨을 죽임으로써 누구에게 복수하는 겁니까? 내 제사를 받지 않는 하나님에게 복수하는 겁니다. 이걸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재판관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 자기 의에 집착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참된 재판관이 되시는 하나님의 의를 유명무실하게 만들고자 하는 배후 세력이 있음을 모르는 겁니다. 참된 재판관의 재판을 유명무실하게 만들고자 하는 사탄의 종노릇하고 있다는 것을 몰라요. 그 최종 재판관의 자리에 누가 앉고 싶다? 내가 앉고 싶다는 겁니다. 자신의 의로움으로, 율법 지킨 자신의 의로움으로, 예배 잘 드린 자신의 의로움으로, 헌금 잘 드린 자신의 의로움으로 그 자리에 자신이 앉겠다는 겁니다. 자신이 재판관이 되겠다는 이 욕망은 이미 선악과 따먹을 때 드러난 욕망 아닙니까? 그걸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사탄의 유혹에서 못 벗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형제에 대한 살인의 행위는요, 결국은 누구에 대한 공격이다? 주님에 대한 공격이 되는 겁니다. 그걸 10계명에서 미리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눈꽃만큼이라도요, 자기 예배 행함, 자기 기도의 행함을 비롯한 모든 자신의 행함을 통해서 나름 나는 괜찮은 인간이구나, 그래서 자기 의를 유지하고자 하는 낌새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거 빨리 박살 내셔야 됩니다. 그게 어떻게 드러난다고 했습니까? 저 사람은 나보다 기도 작게 하네. 너는 왜 기도 안 하니? 너는 왜 전도 안 하니? 너는 왜 예배 잘 안 드리냐? 공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가인이 아벨을 공격한 것이고, 모든
성경 이후의 역사가 그렇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 내가 조금이라도 누군가 형제를 좀 비방하는 것 같다. 그게 회개해야 될 시점이에요. 빨리 돌아서야 할 시점입니다. 그 형제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은혜를 그 순간 어떻게 돼요? 공격하는 꼴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보통 중요한 문제가 아닌 거죠.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끊임없이 자신의 행함으로 말미암은 의를 박살내고 오직 하나님의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긍휼과 자비와 은혜만 계속 쭉쭉쭉쭉쭉 뿜어져 나오는 사람. 그게 조금이라도 털끝만큼이라도 이렇게 바늘구멍만 하는 구멍이라도 있어서 거기서 솟아 나오는 사람. 그 사람이 성도이고 그 사람이 주님이 계속 지금 빨아당기고 있는 복받은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성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참 연약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능력, 그게 얼마나 크고 놀랍고 귀한 것인지를 더 소중하고 깊이 있게 알아가고 체험하는 그런 우리의 인생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신교회를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긍휼이 날마다 풍성하게 뿜어져 나오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교회로 사용되어지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인간의 의가 박살나고 그런 아버지 복된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149장입니다. Oh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은사능력,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오직 십자가로 말미암은 주님의 의로 충만하기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위해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